오늘 밤 12시 50분 비행기 스케줄 때문에 설교 준비하랴, 짐 싸랴, 대원들 교육시키랴, 벌써부터 굉장히 피곤한데 잘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목사님을 보시죠. 책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책임. 지난주 한번 우리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는 우리 외부에서 강사님이 오셨고, 오늘은 목사님이 책임 2, 사실은 첫 번호로 끝내는 건데, 자신을 책임져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자신을 책임져라. 내가 내 자신을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려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는 자, 책임감이 떨어지는 자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이 사회에서 여러분 제일 로우 클래스, 책임감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무능한 부모, 책임감 없는 부모, 가장 여러분 무능한 사람, 그건 여러분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이 책임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누군가? 자,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한 30년도 못 채우고 히스기야도 질병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50을 조금 넘기자마자 죽은 거죠.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3대 참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빼어나게 하나님에게 충성했던 자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책임감이 투철했던 자예요.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인데, 우리 쉽게 얘기해서 개판입니다. 책임감도 없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문 닫아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성구들 다 금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막 갖다가 버리고 술잔을 만들어 먹고, 성전에 들어오는 성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리고선 동네마다 우상단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이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아하스였어요. 그거를 히스기야는 25년 동안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히스기야는 그를 25년 동안 봤어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개천에서 용 난다? 예, 날 수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지만 사람의 세계에서는 개천에서 용 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천에서 용 났어요.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됐는데, 여러분, 용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하던 우상 땅지를 다 갖다 버리고 성전을 다시 다 문을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제사장들 다 불러다가 다시 제사를 집례하게 하고, 아버지가 세웠던 동네마다 세운 산당에다 세운 우상, 그걸 다 허물어 버리고 백성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남유다를 삼키려고 여러분 쳐들어온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왕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소위 말해서 포위해놓고 전쟁 하나 하지 않고 그냥 굶어 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전에 아무도 못 나오게 하고 식량 완전히 다 두절시켜버리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니까는 전 세계 지금 식량난에 곧 여러분 닥치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아프리카는 지금 여러분 기아에 허덕이기 시작해요. 러시아가 크림반도 쪽, 우크라이나 이쪽 여러분 바닷가를 봉쇄해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3대 곡물을 많이 농사 짓는 엄청난 나라인데, 하물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면 그 사람들은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히스기야는 아주 위대한 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7절 8절을 얘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 부하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는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그분이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이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안심하니라. 저를 보세요. 누가 얘기했나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 지켜줄 것이다. 그래도 불안해요. 왜? 말한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신뢰하고 참모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백성들과 모든 군인들이 다 마음에 안심을 했던 거예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요즘 여러분 대통령이 무슨 얘기해도 잘 믿지 않습니다. 가봐야 알지. 5년 지나봐야 알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가 그런 말 못하나? 그런 말 안 했던 대통령이 어디 있어? 그런데 히스기야는 완전히 성에 둘러싸여가지고 꼼짝 못한 도간에 든 쥐 같은 사람인데, 히스기야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백성들이 여러분 신뢰를 얻었어요. 책임감 있는 지도자구나. 우리의 왕에 대하여서 신뢰성 있는. 그래서 그런 히스기야는 잘 들어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 뒤에 가서 보면은 히스기야 옆에 이사야가 있었어요. 이사야 시대 때 활동했던 왕이에요. 이사야가 그 시대 영적 파트너예요. 백성들은 자기 왕 히스기야를 믿으면서 영적으로 뛰어난 이사야를 신뢰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은 무기를 만들고 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죽으려고 기를 쓴 거지. 히스기야가 게임도 안 되는 병사를 데리고 나가봤더니 그 군인들이 여러분 새까맣게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 밤에 주의 천사 군대가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무찔렀는다. 그 광경을 보고 사내립은 아수르 왕은 기겁해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기겁해가지고 아수르 자기 나라 땅으로 돌아갔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서 한심한 아버지라고 자기 부하들을 다 죽이고 혼자 살아가지고 돌아왔나고 아들들이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했습니까? 히스기야를 보고 한 거예요. 이사야를 보고 한 거예요. 이사야의 무엇? 그의 책임감, 최선을 다하는 마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신뢰를 줄 수 없어요. 신뢰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은 돼야 되는 거야, 와야 오는 거야. 그건 신뢰할 수가 없어.
사람에게 신뢰 못 받으면 하나님도 신뢰 안 해요. 오늘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내 자신을 내가 책임져야 될 세 가지가 뭔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에게 배워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 가지 책임져야 될 것, 내 자신을 내가 책임져야 될 것. 첫 번째입니다. 영에 대하여서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영에 대하여서 책임져라. 영에 대하여 영적 책임을 져라 그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을 부어줬나?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만든, 동물들도 여러분 흙으로 만들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만은 그 코에 영적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영적 생기를 불어넣고 영적인 존재라면은 영적 존재에 대한 책임 있게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못 살면은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전락하냐면은 동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런 동물만도 못한 인간. 왜? 어떤 피조물보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핵심 중에 핵심은 여러분 영이에요. 영. 우리 동물보다 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세상의 들짐승들 엄청난 청각 주파수를 가지고 지진이 나는 거 다 감지하고 다 산꼭대기로 도망가요. 벌써 몇 시간 전에. 사람은 그런 거 감지 못해. 쓰나미 와가지고 다 죽어. 동물들은 벌써 산꼭대기에 다 도망가 있어요. 독수리 매 300, 400m 상공에서 여러분 쌀만한 것들, 쌀톨만한 것까지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기가 막히죠. 대단한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는 그런 여러분 육적인 것이 없잖아. 난 앞에 있는 것도 못 봐가지고 난 지금 안경 쓰고 있는데. 동물 중에 여러분 안경 쓴 동물 봤어요? 그들의 청각력은 얼마나 뛰어난데요. 그들은 옷에 입지도 않잖아. 우리보다 여러분 난 거 얼마나 많은데요, 동물들이.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게 산다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요. 왜?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를 보세요.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물어봅시다. 왜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을까? 왜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완견, 애완동물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귀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묻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 안에 들어가고 그런 영적인 것, 그 영을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그 영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나는 정말 영적인 존재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하나님과 교제하는가? 영적으로 여러분 책임지는 자, 그는 하나님과 굉장히 깊은 교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보세요. 영이 무딘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무딘 사람,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나? 재수없네, 돈이 없어서 그러네. 그러나 영적으로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걸 무릎 꿇고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하나님과 교도를 맞춰가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젊음의 나이 때 영이 굳어버리면요, 그걸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비수를 갈듯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리함을 갈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참 영적으로 책임감 있다. 여러분, 아하스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딱 한 절로 얘기해놨어요. 역대하 28장 2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곤고할 때에. 들어보세요. 곤고하면은 영이 죽는다고 얘기해요. 곤고하면은 사람 죄져요. 곤고하면은 엉뚱한 짓 합니다. 사람이 곤고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 곤고라는 말 참 어려운 말이에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무슨 짓을 했나, 그걸 다 기록도 해놨지만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히스기야 아버지는 곤고해서 그래. 여러분, 곤고가 뭐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 생각 없네. 마음이 곤고해요. 텅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분위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삶이 재미없는 거예요. 심심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여러분 한국 땅에,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가장 자극적인 여러분 매운맛과 자극적인 여러분 음식은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거 좋아해요. 막 입에 불 나는 거 좋아해. 왜 그런 줄 알아요? 평범한 게 싫은 거예요. 곤고해서 그래요. 곤고해서. 마음이 곤고한 거를 막 음식으로 충족해 버리는 거예요. 막 자극받고 싶은 거예요. 더 큰 자극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너 왜 술 마셔? 술 마시지 마. 그 사람 내면이 곤고해서 그래요. 곤고해서 마시는 거야. 너 왜 쓸데없이 담배 피냐? 곤고해서 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람 죽여요? 곤고해서 그래. 그래서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메릴랜드 MD 앤더슨 병원에서 세계 최고의 여러분 암센터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계 낼 때 암으로 제일 많이 걸리고 제일 많이 죽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난 지난주에도 내 제자, 그 학생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가르쳤어요. 피아노 참 잘 쳐. 우리 대원으로 제가 데리고 들어와서 훈련시키면서 해외 공연도 같이 함께 가고. 근데 우리 대원이 전화가 왔어. 30년 전이지만 그 학생들이 지금 50대가 됐어요. 목사님, 수기가 암으로 죽었어요. 피아노 쳤더니, 네 목사님, 50도 안 됐어요. 45이야.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명해 갈까? 곤고가 굉장히 강해요. 한국은요. 굉장히 자극적인 걸 좋아합니다. 평범한 것을 싫어해요. 음식서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거꾸로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거, 사람들이 두렵고 환경이 나를 묶는 것 같고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이 재미없고, 이런 현상, 거꾸로 된 현상. 더 자극적으로 뛰느냐 아니면 그냥 숨어버리느냐, 다 그게 그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범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곤고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습니까? 술이 땡겨? 마음이 공고해서 그래. 미친 듯이 여러분 나이트클럽 가서 여러분 흔들면서 춤추고 싶어요? 공고해서 그래요. 그걸 뭐라 그러죠? 스트레스 받았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아하스가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거예요. 너 마음이 곤고할 때에 자극적인 거 찾지 말고 너 돌아다봐. 내가 왜 그럴까? 아멘. 내가 왜 마음이 공고할까? 내 안에 무엇이 없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공고해요. 너 곤고할 때는 뒤를 돌아다 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으니 기쁨과 곤고 두 가지를 병행하게, 소금과 설탕을 같이 여러분 양념해야 되듯이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셨느니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저를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공고해져, 청년들. 그 얘기예요, 전도서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한창 여러분들은 곤고가 아닌 하나님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때예요. 비전으로 막 불타오를 때예요. 하고 싶은 게 막 많아야 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하루가 24시간이 막 아까울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공고해요? 그래서 성경은 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예요. 자기 영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구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 홀가닥 뒤집혀가지고 그가 매일매일 내 영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세 끼 밥 먹는데 목사님 나 대신 밥 좀 먹어주실래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 매일 세 끼 먹어야 되잖아.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 내 육신도 내가 책임지듯이. 여러분 그 옆에 영적인 것을 책임지는 영적 파트너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할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공고할 때 내 친구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술 친구, 나를 더 곤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저께 홍석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동성애를 아주 완전히 너무나 마음이 공고하니까 상담받는 거를 공개적으로 TV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너무너무나 불쌍해요. 자기 자신의 그 공고함이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공고함을 어떻게 숨겨볼 필요 없이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래 나 동성애자다 이러면서 살아도 그 공고함. 왜? 여러분 질서를 깨면 곤고함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면은 여러분 주일을 범하고 이 좋은 날 한번 놀러 가보세요. 마음이 공고해요. 육신은 짜릿하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 마음 한쪽에는 공고함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거의 다 끝나갔는데 얼마든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예배 안 드리는 것을 비대면 예배라는 걸로 위장해가지고 계속 마음의 공고함. 여러분 영적인 책임을 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저하고 성경 공부한 사람은 모든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삼위일체로 풀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영과 육과 혼으로. 두 번째는 마음, 혼, 영에 대하여 책임지라. 첫 번째. 둘째는 마음을 책임져라 그 얘기예요. 마음을 책임져라.
자기의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 마음을 대신 지켜줘? 어떻게 지켜줘요,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했던 거, 그 마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해 주지 못해요. 한 번 마음 먹은 것이 변치 않는 사람, 마음이 무너진 사람, 마음이 부패한 사람,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부모 원망할 거 없어요. 아하스 같은 왕, 그 아들이 히스기야 같은 자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가 질병에 걸리죠. 질병에 걸릴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면벽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얀 벽에, 왕이 살던 집이니까 대리석이겠지.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그 대리석 앞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면벽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겠다 그럽니다. 히스기야가 청천벽아, 나는 정말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정말 전쟁도 정말 못 떨어지게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이사야야,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네 생명을 연장시켜준다고 이야기해라. 대단한 왕이에요, 여러분들. 히스기야는 마음먹은 것을 딱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먹은 것을 딱 하는 사람, 한 번 마음먹은 거 변치 않는 사람, 한 번 기도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고 꿈꾸고 계획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자극해가지고 나에게 사명감을 준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아이고 처음 찾아왔을 때는 뭐 성령 충만해요. 막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예배도 잘 참석 못해. 그걸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자기 마음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무슨 말을 했다고 쉽게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상심하고 꼬여가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만, 원망, 여러분 그거 다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모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 먹은 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마음 먹은 거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거 해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예요. 완전 불가능. 아수르가 병력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나가서 칼 한번 휘두르지 않았는데 그 군대들이 다 죽어 있는 모습, 책임 있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마음 먹은 거를 꼭 하는 자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따만한 생각 안 해도 괜찮아. 내 그릇이 요만하면 마음의 분량대로 그만큼 마음 먹은 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 아까 본 겁니다. 저를 보세요.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다.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다. 염려하지 마라. 왜? 마음이 영과 함께, 마음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마음은 힘자라면은 영은 노른자예요. 마음이 부패하면은 영도 부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담대하게 자기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설교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책임질 줄 아는 자,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을까. 아브라함에게 너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지 않고 그대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이삭을 잡는, 변치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책임지는 그 마음, 그 조상이 여러분 유대인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육에 대하여 책임져라 그 얘기해요. 영, 혼, 셋째는 육에 대하여. 저를 보세요. 결론이면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라 그 얘기예요. 맨날 마음만 먹지 말고 맨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해주실 줄로 믿으면은 육적으로 책임져라. 실제적으로 액션을 보여달라 그 얘기예요. 자, 목사님이 이번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와 나서 딱 자신감이 붙었어요. 내가 설명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붙었어. 여러분의 눈초리는 못할 것 같은 의심의 눈초리였어. 돌아와서 요즘 계속 이스라엘 공부를 다시 해. 그때 다녀왔던 히스기야의 흔적을 봤어요. 두 번째 본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전쟁할 준비를 했습니다.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내가 육적으로 책임져야 될 것은 칼을 붙들고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긴,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액션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열심히 칼을 갈았어요. 열심히 무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대박 놀라운 것은 외곽 벽을 완전히 쌓고 있는데 가장 급한 게 물이에요. 물은 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땅굴을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온샘에 있는 물을 정확한 각도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흐르게 땅굴을 판 거예요. 아수르들은 몰라. 그 물이 정확하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몇 메타를 흘렀는 줄 알아요? 530m를. 530m. 긴 거리입니다, 여러분. 거기를 내가 직접 걸어가 봤어. 두 번째예요, 이번에. 한번 사진을 제가 여러분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완전 바위예요. 그 당시에 그냥 꽃갱이 삽으로, 사람 키의 폭은 약 60cm의 폭. 저 사진이 조금 좀 경건스럽지 못한데, 저 반바지 입은 거 걷어 올린 거예요. 안에 옷 입었어. 그런 거 쳐다보지 말고. 허벅지까지 물이 옵니다. 저게 BC 6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흐르고 있어요. 계속.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530m를 여러분 저렇게 비좁은 대로 걸어가지고 마지막 나온 출구가 어디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야외로 나오는 저기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실로암 연못이에요. 너 실로암에 가서 내 눈을 씻어라. 구리 마지막 끝나면서 환한 빛이 보이면서 나간 거기가 실로암 못이에요. 그 깊은 땅속 바위를 뚫고선 730m의 물길을 만들면서 전쟁은 전쟁대로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고 D-Day를 잡고선 전쟁하러 나갔더니 다 죽어있더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결론을 맺습니다. 히스기야는 멋진 사람이에요. 위대한 여러분 건축자고 위대한 토목공학자고, 저거를 어떻게 뚫었나 거기에 나오는데 이쪽에서 구멍 뚫고 이쪽에서 구멍 뚫어가지고 그것도 가운데서 만났어. 어떻게 그걸 했을까? 지하 한참 밑인데 그 각도를 어떻게 맞췄을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사야와 같이 함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히스기야는 자기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책임감 있는 행동. 목사님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가변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가변수가 많은 사람. 와봐야 알지. 전혀 무책임합니다. 전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신뢰 못 받는데.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도 늘 시간 내면 그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 목사도 그 사람 볼 때 존경스럽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의 기도, 영적, 육적, 혼적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는 단기 선교팀들 같이 함께 아프리카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임 있게 살면서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 끝이라면은 그건 책임감 없는 거예요. 책임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그런 여러분 결단,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 책임 있는 젊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다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 몸에서 난 자가 뭐예요? 아들이죠.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육적으로 막강한 나라예요. 근데 히스기야의 그 책임 있는 믿음과 책임 있는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25살이다 그 사람. 25살. 책임감은 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은 책임감입니다. 기도 응답의 씨앗은 여러분 책임감이에요. 영육혼이 좋아 있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